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죽음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값이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제 선배 되신 목사님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잘 전화가 오지 않은 분인데 전화를 해가지고요 저인데 행복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저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 듣는데 그게 태영호 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이래요. 나보고 목사님이 컴퓨터를 잘 다루시니까 이분이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좀 뽑아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원하는 그 자료를 뽑아서 보내주었어요. 보내준데 이분이 간단하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난지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영호 공사가 왜 대한민국에 왔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따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 교회 성도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분이요, 북한이 오래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의 국가인데 북한이 올해 잠수함이라든가 이런데 핵을 개발해 가지고요 남한이 핵 공격의 목표란 거예요. 좀 잘 들었어요. 그냥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니까 태영호 공사가요 눈물 흘리면서 지금 남쪽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정권은 정권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인들이요 저쪽하고 좀 타협하겠다는데 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듣다가도 야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북한은 약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요 무장을 다 끝낸 올해가 되면 이제 잠수함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끝냅니다. 올해가 끝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 혼자 등 따스고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동족들을 이건 내 마지막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요.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그것이 아니고 나 죽이려면 죽이라 하고 일반 아파트에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요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공로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공로 모르면요 구원 없어요. 십자가 공로 안다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이다. 이걸요 하나님 비밀이라 하지 않습니까? 비밀이란 말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입으로 십자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난 정말 예수 믿고 엄청난 복 받았구나.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는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등산도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저는 저 뒤에 무협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이 1355m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높으니까. 혹시 여러분 몇 미터인지 알아요? 무협산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알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한 번도 올라가면 그 몇 미터 터놨거든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네. 올라가 보니까 355m예요. 내 느낌에는 1355m 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적인 명산을 오르는 것, 세계적인 산을 오르는 것은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5,000m 올라가면요, 산소가 반으로 줄어든대요. 7,000m쯤 가면요, 산소가 30% 나가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요, 100m 가는데요,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100m까지 가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기 때문에 등산하다가 지금 죽었는데 시체를 찾지 못한 사람이 155명인가 보다. 찾아온 사람 빼놓고 시체가 지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히말라야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게 죽은 거예요. 이 등반에 성공하면 개인과 국가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지난 2010년 4월 27일 날 오은선이라고 하는 여성 산악인이 히말라야에서 세 번째 높은 칸체중가라고 하는 이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8,586m. 제일 높은 것이 에베레스트인데, 에베레스트가요, 높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칸체중가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곳이래요. 높은 게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 간다고. 근데 이 여성이요, 세계에서 14번째 고봉을 등반 성공했어요. 세계 최초예요. 그런데 등반에 성공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 사진을 보면서 판독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거의 다 올라갔지만 너무 높으니까 이 셀파 가운데서 네 사람이가 셀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요, 여기 아니고 저 위에다 했고, 세 사람은 여기 맞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여성은 세계 14번째 등반 등정이라고 하는 이 명예도 갖지 못하고, 진실은 본인만이 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진실이 밝힐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간은요, 거짓에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살아간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은 올라가 되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올라갈 산이 있습니다. 그게 갈보리 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산입니다. 본인이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안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말하고, 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그렇게 그 공로를 알고 그 공로 앞에서 내가 세우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 저녁에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 공로 알면요, 이 나오는 게 여러분의 삶에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구역장 힘들다? 아니요. 자랑스러워요. 봉사하는 것도 기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공로를 아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사는 삶이 달라요.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든 사람이구나, 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비밀이라 했겠어? 누가 몰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만세 만대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비밀 코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칸체 중가 이 산에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몰라도요, 본인 알잖아요. 전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요. 예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공로 아는데 아직도 믿음이 안 자라서 은혜는 받았지만 느낌이 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자라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님을 만난 것이 제게는 하나님 주신 큰 복이에요. 왜냐? 어머님이 처음부터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다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공이 우리가 올라갈 정상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부르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잘 사는 길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 그걸 아셨는지요? 어려서부터. 나는 복 달라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께 그 신앙 영향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히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 공로 앞에서 그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잘 바라보고 살아요. 이걸 가리켜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간혹가다 눈 한 번씩 뜨세요. 눈 계속 감아도 되지만 한 번씩은 뜨세요.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은 뜨셔야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우리 신학생들 보고요 중간에 눈 한 번씩은 뜨라 그래요. 근데 학생이 그걸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맨 앞에 앉은 학생이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맨 앞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계속 눈 감고. 와, 답이 없어. 공개적으로 자는데 그래가지고 내가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졸다가도 내가 세게 말할 때는 깨란 뜻이니까 깨가지고 아멘 하세요 했더니 내가 세게 얘기하니까요 눈 떠가지고 아멘 그러고 또 다시 졸더라고요. 저는요 누굴 만나도 예수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서 얘기하면요 우리 감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속의 감정, 그 감정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글을 감정이 올라온 걸 보니까요 너무나 감정이 많이 나요. 감정하면 다 기도 감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 나와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감정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어쩌면 저는요 절대 이 말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저는 어릴 때 예수 믿을 때부터 이게요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당시 목사님이 두려워서요 목사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집사가 될 때도 목사님께 묻고 싶은 거 많은데 목사님이 너무나 가까이 하기 너무나 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은 거리감을 느끼는 게 목회자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처음으로 전한 거예요. 이걸 산상본회건데 그 결론이 뭐냐? 그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난 뭐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나는 뭐냐 그럼 주여 주여 한데 나도 그게 항상 옛날에 제가 붕해를 자주 갔거든요. 옛날에는 붕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마치면요 은혜 받으려고 붕해를 가는데 붕해 가면요 항상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 구원받을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단골로 제가 일났다니까. 오늘도 일나야 되고 다음날도 일나야 되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아니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냥 가는 분데 그건 안 발라나. 제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구원은 매일 받는 게 아닌데 구원받고 사는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비밀이었던 부분이에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랬어요. 어느 날 나보고 묻더라고. 전도한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까. 그냥 믿어 그냥. 나 좀 알고 싶었냐니까. 그냥 하나님 뜻이야 그냥. 지금도 내가 그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막 우겼거든. 그러면 그건 믿음 없는 거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라 그냥. 근데 내 친구가요 갸우뚱하는 거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게 더 충격이요. 2절은 더 충격이요.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 말씀을요 잘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요 너무나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일반 주의종이 아니고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기라성 같은 주의종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알아야 될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불법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날 알아주셔야 한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나 알아주겠다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은 연약하지만요 우리가 지식이 잘못되면 영적 지식이 잘못되면요 열심을 가지고 믿다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들은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심은 좋지요. 이단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열심 더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은요 나 너 모른다. 나는 주님 아는데요 나 너 몰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저녁에 지금부터 잘 들으면요 이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가 이건 여러분이 계속 반복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믿어라.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봐야 돼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아들을 봤잖아요. 성경을 보면서요 일생 동안 흉악한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같이 처형을 받은 그 강도는요 많은 유대인들에게요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의 강도 보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가장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가 십자가의 강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이요, 난 십자가에 없어, 오 목사님이 얘기해도 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목사님 뭐 죽어봐야 알지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잘 예수님 믿고 옛날에 부처 믿어봐도 별 수 없고 하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나 도와주면 좋고, 이제 십자가.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굶주린 사람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였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찾으러 온 자리가 아니고 저 건너편에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찾는데 한참 걸렸는데, 예수님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야.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가버렸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저주, 사망,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었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가졌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 맏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한지 알아요?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니고데모라는 성경학자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그게 관심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일주 있어야 할지를 아시느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서 들어갈 나라이고, 그 나라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 의는, 우리 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다고, 귀한 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가니까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요, 성경은 그분을 어떻게 부르냐, 이제부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그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주님은요, 그분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족해도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부족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왜 먹었습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이건 그냥 뭐 풀리겠지 뭐. 열심히 십자가 공로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할라라면 데리고 하겠지, 그냥 둘 리가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면요,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는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어. 우리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요, 윤리나 도덕적인 죄도 크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뭘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속주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요, 이 성경을 만나 읽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내 죄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주가 아닌 사람은 안 돼요. 일주일 내내 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온 관심은요, 여러분 텔레비 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텔레비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 제가 오늘 이빨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요, 이빨을 치료하더니 나보고요, 소물 하나 주면서 깨물고 있어요. 절대로 침을 뱉으면 안 되고, 절대로 아무것도, 입만 딱 닫고 말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2시간만 하래요. 그래서 내가요, 2시간을요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딱 정확히 보고요, 2시간보다 10분 더 가자 내가 안에 있는 솜을 딱 빼냈어요. 그때 느낌이 이러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래 지켜봐라. 이렇게 믿어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주님과 다 링크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자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만 하면 우리가 다 링크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순간순간적으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했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받은 게 아니고 이미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 그걸 내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적이 있어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거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기적을 다 보여줬고 말씀을 증거했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무수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에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전 여러분도 여기에 안 들어올 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난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요,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더 지날 건데요, 요 시간에 이 말씀 딱 붙들면요, 여러분 구원받아 100%.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랬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걸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다가 돌이켰어요. 성경에 이르다 예수님이 가다가 말한 게 아니고 딱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정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 보고 한 번도 사단이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생각을 사단이 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마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 말씀만 보십시오.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죽지 않은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저 사건을 알면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요 인간의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 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바로 그 고백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가 한 게 아니다.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라고 하면 넌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는데 너희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를 만난다면 너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날씨가 좀 싸늘하면 예배당에 안 나온 믿음이에요. 동창들 만나면 예배당에 안 나오는 너무 우리 믿음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나도 목숨을 버렸다.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너희들도 목숨을 잃을 환경이 부득이 지금 우리 목숨 버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올 때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요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믿어서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는 교회 나와가지고 다 망해쁘더라는 망하고 예수를 잘 믿더라는 거예요. 탈탈 털리고 예수 잘 믿더라는 거예요. 억수로 아프고 예수 잘 믿더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 간증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아는 믿음이에요.
나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얘기 좀 하자. 만나면 교회에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 우리 예수님 얘기 좀 합시다. 예수님이 얘기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여서요, 한 주간 동안 경험했던 여러분의 믿음을요, 서로 나누기 바랍니다. 나눈 적 있어요? 나눈 사람이 없으면 저희한테 오세요. 제가 은혜 받을 테니까.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녀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요, 이 비밀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온 천을 얻고도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역사에 죽은 사람들 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뭘 믿지 않냐,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진실로 너희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왕됨을 이제 끝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까지, 이 베드로는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베드로로 바뀌는 겁니다. 자, 제가 로마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내가 죽었어, 같이.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가족과의 관계가 소용이 없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부활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부활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다음에 부활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빛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보이면요, 아직도 여러분 그분 은혜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빛나다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고 우리는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얼마나 국가가 긴박에 돌아갑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자, 그래서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성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빛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택한 양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이 말씀 받아요.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도하면 이 놀라운 은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데 되겠나? 어쩌면요,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으면 진지하게 말씀 전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어려움, 거룩함, 구원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좀 예를 들었어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쓰는 사람 가운데요, 전화만 하는 사람이라면 1%밖에 못 씁니다. 이거 전화 받고 끄고. 이 스마트폰에는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관심 안 가지도 관계없지만은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기능이요, 컴퓨터 기능을 능가하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사진 찍기부터 시작해서 금융 거래, 그림 그리는 것, 녹음하는 것, 그리고 문서 만드는 것, 인터넷 하는 것, 뭐 우리가 SNS를 해가지고 그거 다 보내는 것, 이 전화기 하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요,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그 예수님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 못합니까? 이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얼른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우리의 관심인데, 이제는요, 주님 중심에서부터 내가 자꾸만 이탈한 내가 돌아오는 것이 우리 기도와 관심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말씀 읽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육신 따라 알았잖아요. 잘 산다, 못 산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성공했다, 다 육신적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거 고린도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맞죠?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17절, 그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많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은, 믿으면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주입니다. 주.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요, 정말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다른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삶에 이제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뭡니까? 내려가야지요. 맞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가라는 이제 이 땅의 삶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다 현금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고 하지만요, 그게 여러분이 의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떠냐면요, 겸손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십자가의 공로가 흐르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오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그래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내가 문제가 많은 자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성경을 막 100%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요거는 이제 눈 다 떼야 돼. 얘 눈 떠라 했잖아요. 요거는 눈 다 떠야 돼.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몰랐던 죄입니다. 율법으로서 흠이 없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바울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나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야, 바울 같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 가운데 계시였다. 왜? 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했다는데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요, 이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랬다면요, 그렇게 안 됐다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너무 귀하다, 이걸 여러분이 못 깨달았으면요, 오늘 이 저녁에 주여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막 가슴을 치고 막 옷을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 머리를 막 뜯으면서 뒹굴면서. 여러분 회개도 우리에게 회개의 그 어떤 급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마지막 순간에 딱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도 천국 가는 믿음은요, 내게 없어. 예수님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 믿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전하는 건요, 오늘 여러분 정에 나와서 검로 나올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저절로 많은 문제들은 풀려갑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복을 나는 기대가 돼.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미래가 걱정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서 응답되는 이것도 못 믿으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믿지 않다니까. 신앙의 가장 초보가요,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 내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다른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들으신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고 주신 복이에요. 다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복을 주시면 이 복 가지고 영원한 복으로 나가야죠. 영원한 복. 우리 주님이요, 한 일주일 좀 먹이면서 하면 좋겠는데 한 끼 딱 먹고요, 딱 못 줘. 따라와. 여러분 이 땅에서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족한 것과 내가 무시하는 건 달라요. 부족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괜찮은데, 뭔 십자가야 십자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십자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들도 전해야 되고, 제가 이 사순절 기도 동안에 가장 놀라운 제 은혜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남은 산절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분명할진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물으셔요. 십자가를 먼저 붙들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에 서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직장도 필요하고 건강도.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더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중심이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